구약성경 1248페이지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 노인이 10년 전에 가족이 진 빚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이 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만 흘러가면 이 노인이 가진 전 재산이 다 빼앗기게 될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노인도 걱정이 되고 힘든 상황이죠. 판사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법 조항을 주장을 하면 이게 이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 재산을 안 뺏길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판사가 그걸 알려줄 수가 없대요. 이 사람이 주장을 해야 되지. 내가 알려줘서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와가지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나 어떡하냐고, 이제 이거 없으면 나 다 끝난다고 막 이제 사정사정 하는데 딱하다고 해서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 법조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후배 변호사에게 눈짓을 이렇게 쳐주니까 후배 변호사가 알아채고 검토해 보니까 이게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몇 년 이내 이것을 이제 청구하지 않으면 효력이 끝나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배 변호사가 그걸 이렇게 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쳐서 그걸 보내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해서 승소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재산을 다 빼앗기지 않고 살게 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재판도 어떤 법적인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조항들을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뭐 민법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합법하면 그게 힘이 됩니다. 그게 효력이 있어요. 판사는 그 어떤 법의 로에 의거해서 합당한 근거 있는 호소를 대해서 듣고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 계시된 말씀에 의해서 그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할 때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이게 무슨 마치 주문 외우듯이 막 하나 구절 이거저거 뽑아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뽑아내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외워야 된다고 갖다 붙인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 자체가 우리의 심령이 너무 더러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고 막 따지듯이 왜 안 주시냐고, 왜 안 주시냐고 막 따지고 든다면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게 죄라는 것인데 주문 외우듯이 아무리 말씀 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않냐고 마치 알라딘 램프 지니 부르듯이 막 이야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인용하거나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그죠? 먼저 어떻게 되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방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자꾸 방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어떤 것들이 있죠? 뭐 먹을 거, 입을 거 등등 우리의 원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주객이 바뀌어서 강조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게 있는데 자꾸 방점이 찍히고 포커스가 맞춰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모든 것을 더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뭔가 지금 핀트가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더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나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더해주신 건 덤으로 하나님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해주시겠지 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건 불순한 의도와 마음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불순한 마음과 태도와 그 죄를 붙잡고 있는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게 그죠? 왜 안 들어주시냐고 불순한 의도로 신세한탄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해야죠. 믿음이 걸려된 기도는 기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 자기 고집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근거된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확신일 수 있고요. 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법조항 같은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쓰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인데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당시 어떤 사람이었죠? 정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치판은 어때요?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권모술수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충돌이 일어나는 곳에서 그런 정치판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치로 여러분 절대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 변화되는 게 옳은 거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봐도 그렇고 다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정치 영역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의 지배를 받고 변화되지 않는 이 부분들에서 충돌이 이렇게 고집들이 막 싸우고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다른 바 없는 곳들이 되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편을 가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서로를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깨워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나에게 먼저 적용되지 않는 말씀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람들이 메말라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치판처럼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심령이 자꾸 메말라져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남을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메마른 이 정치판 한가운데 살던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무리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강, 은혜의 강이 흐르지 못할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 상황이 어때요? 한 달 동안 30일 동안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다가는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다니엘 어떻게 해요? 3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이렇게 통보하죠. 금요 집회 당분간 좀 쉬겠습니다. 예배 한 3달 정도 좀 쉬다 오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온라인 예배가 아주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분들을 위해 하긴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구조의 예배 형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특히 다른 유튜브 보듯이 누워서 예배 들으시는 분 계시다면 지금 뭔가 예배는 틀어놨는데 목마르다고 주방 쫓아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좀 쉬고 대충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한 달만 쉬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사람인 겁니다. 심지어 나를 사자의 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죠. 큰 어려움은 좀 피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와서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30일 뒤에? 근데 다니엘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로 보여준 사람은 사무엘이고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준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한 걸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가장 긴 기도가 여기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뭇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와는 조금은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징계받는 건 마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구는요, 뒤에 몇 마디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큰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린 간구가 많잖아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돼야 되고 간구가 많지 않습니까? 한 90% 정도 간구 막 하고 잠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니면 혹은 간구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까먹고 생각이 갑자기 나서 주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끝내버리는데,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자기의 죄악 그리고 민족의 죄악, 그러나 간구는요 몇 마디밖에 없어요. 저는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장을 다 살펴볼 수 없어서 이 본문을 3절만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여러 번 이 기도를 읽다 보면 심령에 뜨거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이 마지막 시대를 깨우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십자가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먼저 이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서론으로 먼저 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메대인이 다리오 왕의 첫 해라고 1절에서 시작을 하고, 그럼 첫 해가 언젠지를, 다리오 왕의 첫 해 통치했을 때가 언젠지를 살펴본다면 BC 538년입니다. 다니엘이 잡혀온 게 BC 605년 정도로 보는데, 그러면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가 10대 뭐 중반 후반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몇 살 정도 된 거예요. 다니엘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한 80, 90대, 8, 90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쯤 다니엘이 할아버지 다니엘이에요. 할아버지 다니엘이 지금 뭘 읽고 있어요? 2절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2절 보니까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 얼마 만에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게 한 3, 4년 남은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다.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막연히 내 욕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약속도 없이 나와가지고 뭐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이거 주시면 더 좋고 그거 안 주시면 뭐 힘이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스펄전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믿음의 기도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막 씨름하면서 이걸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믿어줘요. 그의 인격을 믿어줘요. 신뢰해요. 그러면 사람을 믿는 것에 믿기 때문에 그 사람 실망시키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 인격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 하는 말도 신뢰를 하면서 그 사람과 나 관계 가운데 서로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을 겁니다. 사람도 믿음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왜요? 믿어주니까 난 저 사람 저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나를 믿어주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어때요?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나잖아요.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죠?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아래서 출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보니까 이 3절 보시면 막 금식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금식하며.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시죠, 그죠? 금식하며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좀 힘들어져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건 지금 특별히 금식했다는 내용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라기보다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에 집중했다. 다시 말해 먹는 것조차 잊어버릴 만큼 기도하는 일에 열중했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 먹는 거 따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먹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만큼 기도에 집중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금식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게 잘못하시는 분들 보면 금식이 아니라 뭔가 이제 궁식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나는 이제 내가 뭐 한 3일 금식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자꾸 막 배고프니까 뭐만 생각나요? 치킨 생각나고 막 먹을 거 떠오르고 막 이렇게. 그러면 차라리 드시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게 나아요.
여러분, 드시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 막 금식 기도하겠다고 막 결단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배고픔을 잊어보겠다고 막 TV 보고 드라마 보고 있고 배고픔을 잊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냥 드시고 기도하세요. 집중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 한 5일 정도 내가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근데 이제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여주려 굳이 쇼핑을 하러 막 가가지고 열심히 쇼핑을 왜 쇼핑해요?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려고 내가 죽지 않았다고 5일 금식하면 살아있다고 아직 여러분 그냥 드시고 집중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약속을 붙잡고 너무너무 기뻐서 집중해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뜨거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없이 기도하는 건 참 힘들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다니엘의 기도가 한 3파트 정도 나눠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파트가 4절에서 11절이에요. 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14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범죄한 게 우리의 범죄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1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곧 나의 죄라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 죄 때문에 수치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치당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수치를 없애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죄 때문에 수치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게 축복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로마서 말씀처럼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요. 버림받는 거라고요. 내 죄로 말미암아 수치당하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수치 죄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제 9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8절 보십시오. 8절.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이거예요.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우리가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범죄와 나의 범죄를 분리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잘못했고 나는 옳다 이겁니다. 열심히 비판할 때 보세요. 너 틀렸다. 근데 그 말에는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요. 정죄하죠. 여러분 아니요.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우리의 범죄로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하나됨입니다. 성도의 하나됨.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아픔과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십자가 교회가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거룩한 신부들이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저 사람 이런 죄를 지었네가 아니라 그걸 내 죄로 여기면서 내가 가슴치며 아파하며 하나님 이 죄악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천국 같은 교회가 십자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수치들 있죠. 죄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죄를 끌어버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죄가 있는 것에 수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첫 번째 파트, 첫 번째 기도 내용이고 두 번째 파트가 12절에서 15절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데 그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주로 억울합니다.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게 아니고 주님,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이 마땅합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100%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딱 쓰면요, 내가 어떤 자인지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14절 보시겠습니까? 1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공의로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 고난 마땅합니다. 징계 마땅합니다.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땅해? 그래? 더 맞아라 그러실까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이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 하죠?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을 주님 원하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건 상한 심령,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정죄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똑같은 맥락의 기도가 예수님이 그런 기도 말씀하시죠. 세리의 기도. 그죠? 세리는 뭐라고 해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마땅합니다. 나는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 패턴이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다고 나아갈 때 마치 예수님 우편강도처럼 내가 이 죄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게 뭔지 아세요? 책임 전가예요. 책임 전가하는 죄입니다. 내가 안 했다라는 겁니다.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누구 때문이라는 겁니다. 꼭 이런 사람들 멘탈리티를 보면 누구누구 때문에 안 된다. 죄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만 허락하지 않으셨죠. 뭐죠?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죠? 근데 다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대표로 아담에게 먼저 물어보시죠. 야, 아담아, 내가 다 허락해 줬는데 이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불순종했냐?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 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나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하와가 죄 때문에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하와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누가 만드셨대요? 하나님 만드셨대요.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뭔가 고난이 이어지고 뭔가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사실 내가 실수한 것도 많은데 누구 탓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간 주시냐고.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부터 생각해 봐야죠. 왜 하나님부터 탓하냐고요. 원인을 딴 데서 자꾸 찾는 거예요. 하와는 뭐라고 해요?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그럽니까? 뱀이 그러잖아요. 뱀이 또.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원인을 자꾸 딴 데서 찾으면 끝나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다 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억울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마땅합니다. 이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 세 번째 파트가 잠깐 간청을 합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자 보세요. 주여 구합니다.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쉽게 말해 뭐예요? 하나님 이 진노가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17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해요. 제일 중요한 게 18절인데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보시면 우리의 공로를 의지한대요.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공로, 우리 선행 가지고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100%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공로,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그 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세 번 주여 삼창 하잖아요. 그죠? 주여 삼창 들어보셨죠? 여러분 주여 삼창의 원조가 이 다니엘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뿌리가 여기 같아요. 주여 삼창 제일 먼저 한 게 다니엘 같아요. 19절 보시면 어때요? 보세요. 19절 보시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하소서. 이게 다 빼놓고 쉽게 말해 뭐예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게 뭐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삼창의 의미가 뭐라고요?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긍휼 외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 중간에 하나님 개입하시던 사건들이 또 그 다음에 나와요. 20절에서 23절, 특별히 23절 보시면 20절 보세요. 뒷부분에 여호와께 간구할 때 그러죠.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고 해요?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23절에 뭐라고 하죠? 내렸으므로 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끝나기도 전에 가브리엘 와서 뭐라고 해요? 내 기도를 시작할 쯤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의 명령이 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죠? 내가 기도 시작하려고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기뻐하셔서 그래 내가 다 듣고 있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핵심이 뭔가요? 핵심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속 붙잡고 우리의 죄악을 죄 때문에 수치가 옵니다. 하나님 이거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 중간에 벌써 응답의 역사가 막 나타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시고 이런 기도 가운데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이 땅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오셔서 급하게 이제 기도를 좀 부탁하셨어요. 근데 이제 손녀 딸이 이제 태어났는데 태반이 먼저 나오고 태아가 나와서 반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5분 동안 숨을 못 쉬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처음에 드는 생각은 뇌에 아무래도 이게 뇌에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아이가 태어나서 5분 동안 숨을 못 쉬면요, 이게 그 생각부터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겨지고 막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겠다고 이제 그분과 통화도 하고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검사도 받고 이제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무튼 어려운 일들이 이 아이에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는 생각해 봤을 때는 태반이 먼저 나오고 아이가 나와서 5분 동안 숨을 못 쉬게 되면 뇌에 손상이 일어나는 건 너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이제 기도를 같이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분이 통화를 하는데 이번 시간으로 말미암아 엄마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기도가 뭐예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역사하시거든요.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제 어디로 보내지고 검사도 하고 다시 또 가게 됐는데 오늘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저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검사를 해서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주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수렁에서부터 건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릴 때부터 그냥 부르고 살았으니까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와 비교되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내 나라를 세우는 곳입니다. 내 뜻을 기어이 성취해내겠다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근데 이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기도하는 자들로 주기도문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워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죄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시편 119편 11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내 마음에 두었대요. 다윗은요,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부모님이 호주로 유학을 보내셨대요. 영어를 배우게 하려고. 근데 학교를 좀 잘못 갔는 게 호주에서 제일 유명한, 아무튼 좀 방탕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이제 막 마약과 아무튼 여러 가지 음란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팽배해진 그런 학교였대요. 자기도 모르게 어린 사이에 보니까 손에 이렇게 마약을 자기가 들고 있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딱 마약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누구야, 난 널 믿는다 그러시더래요. 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누구야, 아빠는 너 믿는다 그러시고 전화를 끊으시더래요. 들고 있던 마약을 놨어요. 몇 번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여러 가지 죄에 질퍽질퍽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죄로 달려나가려고 하면 자꾸 생각나는 게 누구야, 아빠는 너 믿는다. 아빠는 너 믿는다. 아빠는 널 믿는다. 그 말이 자꾸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냈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들어설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믿고 있어, 내가 너를 믿고 있다,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믿고 있어, 이 주의 말씀이 들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이번 주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골로새 3장 5절 읽는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그런데 탐심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어떤 탐심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되면 자꾸 이게 떠오르는데요. 자꾸 탐심 곧 우상숭배, 탐심 곧 우상숭배, 상황마다 때마다 레마로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탐심이 일어나려는 상황이 오면 우상숭배다, 이게 자꾸 떠오르고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죄랑. 야, 이거 우상숭배구나 하며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재밌는 게,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에게 그 사무엘이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상황인데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걸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여기신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죄 가운데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다니엘처럼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 아무리 타락하고 메마르고 어려운 정치판 같은 곳에서도 기도의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나의 삶의 메마름에 기도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을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주의 약속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 때문에 수치가 옵니다.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수치당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죄의 결과대로 놔두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위 공로
내 뜻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은혜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